개척교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왜 가려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그렇죠? 환영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개척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은 개척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개척을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은 염려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또 근심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는 그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하다가 보면은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뽑아서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평강의 마음으로 한다면 평강을 더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혹 가다가 물건을 좀 잊어버려요. 뭐 물건을 잊어버리면은 다 잊어버려서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고, 이거 어디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아내가 봐요. 아내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된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아내가 숨겼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내가 숨기려고 일부러 나를 물먹이려고 그러나? 근데 진짜 아내가 숨긴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주한이가 무선 이어폰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에 와서 막 찾는데 이리 찾아도 저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이 막 분주하더라고요. 이게 선물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해요. 나는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숨겼구나.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부터 물건을 잃어버리면 저는 이런 습관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먼저 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10장에 보면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늘누림교회에 발을 디디는 분들, 더 행복한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평강이 없고 그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강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먼저 그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그 나라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누림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때문에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날 때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앞뒤로 마주 보시면서 샬롬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그 집이 뭐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보면 언제나 이 평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염려가 있는데 평강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평강이 존재할 수 없어요. 평강을 밀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은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전에 말씀 가운데 함께 읽었지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공중의 새가 내일 뭘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공중의 새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고 입히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염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왜요? 염려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을까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염려라는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희가 어제 목포에서 제천으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집 대문을 제대로 잠궜나? 우리 집 전기선 코드를 제대로 뺐나?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려에서 오는 거예요. 염려를 하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게 돼요. 고3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취업을 준비해야 돼요. 취업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됐나요? 아닙니다. 승진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가정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이러한 모든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 염려거든요. 그렇죠? 너무 머리가 아파요.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 없다가도 갑자기 불쑥 생기는 것들이 염려예요. 염려 또는 이 걱정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worr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독일어에서 부르겐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르겐은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사자가 이 사냥감의 목덜미를 딱 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자가 여러분의 목덜미를 딱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죽죠. 질식사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염려 때문에 목이 졸려있는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힘든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대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공동묘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없어지지 않은 염려,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또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은 항상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짐작되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서라고 얘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그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 그리고 5절에 관용하라,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빼앗아가는 염려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염려가 생기면 먼저 무엇 하라고요? 염려가 생기면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기도하기 전에 뭐 하냐면 세상의 방법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가 오면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염려가 오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이 무엇입니까?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2%는 걱정이라고 할 수 없는 작고 소소한 것들, 예를 들면 오늘 뭐 먹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입고 가지? 이러한 소소한 것들에 의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는 우리가 해도 될, 해결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가 올 때 걱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염려가 생기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염려가 생기면 염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잘 나가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염려가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염려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 염려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수많은 염려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 염려 때문에 죽을 지경인 분들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나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게 하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그 짐이 나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무엇을요? 내 길을, 내 짐을, 너의 행사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에요? 이런 것이 다 염려잖아요. 염려. 그럼 이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조지 뮬러는 식사 시간이 되자 고아들을 다 물러 모으고 종을 치며 빈 그릇을 위에 올려놓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우리 접시에 빈 접시밖에 없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큰 통 몇 개가 그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통을 열어보는 순간에 그 통 안에는 야채와 고기와 빵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제가 볼 때는 10년 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어렵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가벼워져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사라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당에 있는 큰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마음껏 해서 저 가운데 있는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당에 있는 돌을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치워지나요? 얼마나 무거워.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너 온 힘을 다하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돌을 치워볼 생각을 했냐? 라고 물어봐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의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염려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염려도요,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염려를 하는 대신에 나쁜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를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네, 의지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대부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애들 아프면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춰야지. 그러나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플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순간, 염려되는 순간, 걱정되는 순간에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의존성이거든요. 이것이 의존성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먼저 생각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의존성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어.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자랑이 뭐냐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난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해서요.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삶이 부유해요. 넉넉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염려를 때로는 주셔요. 왜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의지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구나. 기도하지 않는 게 죄. 왜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하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본문에는요, 기도를 하대요. 기도하면서 기도로 간구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예요?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이왕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나의 염려를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에 기도하래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사이 별거 아닌 거 아니지만 굉장히 큰 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식탁 위에 빈 접시를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1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건부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만약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요? 언제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예? 이런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얘기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폭이 어린아이 같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2차원의 감사는 뭐냐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감사.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2차원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3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죠.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네. 악조건 속에서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이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염려를 크게 보는 사람은요, 그 염려가 너무 커서 그 염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뒤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게 염려면 그 염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면 염려는 하나님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 속에 걱정하니까 내 앞에 염려가 탁 벽이 되어서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염려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단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 평강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장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뭔가 눈으로 보여야 돼요. 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항상 뭘 주신다고요?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기도하고 난 후에 불안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염려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염려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주시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메어 있는 상태에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에서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불어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200년 좀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예?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염려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키시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호위하리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세상으로부터의 염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에 몰려오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마음 먹고 준비하면서요,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 처음에 염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니까요, 아니에요. 염려가 생기더라니까. 왜냐하면 형편과 사정을 보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안에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언제 드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10가지 하나씩 다 열어주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다 막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 안 돼요. 대출도 안 돼요. 이건 될 수도 없대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함을 아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시기 전에 저희 부부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교회 개척 자리를 알아보면서요,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석현동, 목포에 있는 석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을 딱 봤는데 괜찮아요. 새도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한 이틀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게 새로 내놓고 매매로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매매로 살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결정이 되면 연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틀 있다, 하루인가 이틀 있다 연락이 왔어요. 조건이 있대요. 방음을 잘 해놓으셔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입시학원이 있대요. 입시학원이 있으니까 방음을 잘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방음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입시학원이 있으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캔슬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포 옆에 남학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정말 오늘 분당 같은 그런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도 교회 개척 자리로 5층짜리인데 5층에 교회 자리 했던 데가 나온 데가 있어요. 참 좋아요. 옆에 공원도 있고 사람들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세가 비싸요. 세가 80이에요. 그래서 80이면 이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빠뜨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만 그 상가에 들어가면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관리비로 20만 원씩 내야 된대. 그럼 얼마예요? 100만 원. 그 100만 원을 어떻게 내냐? 아유 주님, 여기도 아닌가 봅니다 하고 통과. 세 번째, 꿈동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지하 상가예요. 상가가 있는데 지하가 나온 거예요. 거기는 교회 자리예요. 그 순간에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시설비 하나도 안 받고 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개척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사인해 주셨대요. 자기는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시골 목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매매로 내는 거예요. 4,500에. 괜찮죠?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매매로 사라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교회 자리로 지하로 대출을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매매로 그 건물을 산다. 그건 개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세금이 되고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지혜 자리는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도 아닌가 보다. 통과. 그 외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또 나왔어요.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 체육관을 했던 자리예요. 넓어요. 너무 좋아요. 야, 여기 사택하면 참 좋겠다 하고 저 내려오는데 2층에 간판이 걸려있는데 뭐라고 걸려있냐면 교회 간판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교회 간판 2층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영어학원, 아니 수학학원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학원까지 같이 겸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실은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3층 건물을 봤는데 좋아요. 참 마음이 듭니다. 근데 혹시 제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목사님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통과. 거기를 보고 지나가다가 전혀 예상치 않은 건물을 보게 됩니다. 2층에 임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여자분이 받아요. 거기서 임대를 했는데 교회 자료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잘라서 얘기해요. 안 됩니다. 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5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받았죠. 여보세요? 아, 실은 조금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전화를 받는데 교회 자리로 안 되냐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여기를 교회로 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도 교회 자리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하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2층이 아니고 3층인 거예요. 3층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싹 비우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택과 교회하고 뭐 리모델링 하면 이거는 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격도 좀 많이 비싸고. 고민하고 있다가 2층에도 내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봤는데 헤어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얼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부담이 되네요. 참 부담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정도까지 없습니까? 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요. 좀 우울한 표정.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참 그러면 거기가 40평 조금 안 돼요. 한 40평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전세 6천원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오케이, 네 하고 계약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가. 무턱대고 예 했는데 돈이 없으니 염려가 오고 걱정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아내하고 저하고 뭐 계속 기도를 했으니까 네, 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시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금요기도, 기도.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애들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얘네들 기도하지 않는 애들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교회가 누군가 한 여인이 울어요. 막 울어요. 누가 저렇게 슬피 울까 봤더니만 저희 아내가 슬피하면 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다 끝나고 가는데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울음으로 꽉 찼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 평강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안 돼. 다 안 됐는데요. 은행에서도 안 된대요.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씩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누군가가 1,000만 원, 누군가가 1,000만 원, 안 되는 대출도 지인 찬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거 안 되는 건데 내가 목사님만 해주는 겁니다. 지인 찬스를 쓰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지인 찬스가 뭔지 아세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이분 때문에 내 대출에 대해서 봐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래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사택의 길을 또 열어주셔서 사택도 감사하게 은혜롭게 싼 가게 1년 계약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함께 공유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늘님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